오늘 그죠? 우리 사도행전, 우리 골로새서, 또 히브리서, 우리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제 세 권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23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베스도가 이제 부임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베스도에게 요청을 하죠. 뭐라고 요청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좀 신문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재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겠느냐? 이럴 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로마 백성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재판장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재판을 피하고 로마의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그 가까운 거리인 예루살렘을 피하고요, 로마로 가고자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려고요. 우리 공부하는 것처럼. 뭐 정답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자기에 유익하니까 유대인들의 요청을 따라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받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단칼에 거절하고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나를 가이사 앞에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 가이사 시저에게 호소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죠? 전도경은 이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유로 그건 이제 이 궁극적인 이유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1차, 그건 이제 2차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가장 표면적인 이유,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되죠.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죠? 예루살렘에서 잡혔는데 이 천부장이 왜 사도 바울을 이 가이사랴로 옮겼나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재판받으러 오면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 다짐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직까지도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꾸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라 재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요즘 같은 뭐 이렇게 뭐 경찰이라든가 국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에서도요 암살이 일어나는데 2000년 전이잖아요. 뭐 죽이면 증거도 없어요. 뭐 과학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죽이고 도망가면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기만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각오하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피하여서 1차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호소했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전에 1차적으로 보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서 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어떤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피해야지. 이게 온전한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일부러 위험을 찾아가요. 죽음에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죠?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결국에 로마로 보내실 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예루살렘으로 가도 아무도 사도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멜리데 섬에 가서 독사에게 물리고도 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도 사도 바울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위험에서 뭐 하기를 택했습니까? 피하기를 택했어요. 이게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에 무작정 다가가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피할 때 피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고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미국과 아프리카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은데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흉내내서 실제로 독사에게 손을 내밀고 물려 죽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내 믿음이 좋으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 나온 것처럼 또 우리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씀 의지해서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일부러 독사에게 자기 판을 내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땅에, 그 멜리데 섬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것을 허락하시고요, 안 죽게 하신 거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다는 것이지, 내 믿음을 증명하고 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독사에게 가서 손을 내미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나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겁니다. 내가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어때요? 오히려 위험에 빠지죠. 우리가 작년 또 올해 작년에 많이 심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코로나에 안 걸려. 우리는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코로나에 안 걸려. 이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피하면서 뭐예요? 우리 믿음은 요거밖에 안 돼. 저분들은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특별하게 돌보시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코로나에 달려가도 안 걸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 있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확진자와 접촉하고도요, 안 걸리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달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 병들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것, 모든 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고 내가 할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고난도 받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죠? 위험이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굳이 지금 이제 이 가장 큰 위험 지구가 어디예요?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그렇죠?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 만약에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탈레반이 여기를 다 지배해도 여기 남아서 선교를 할 거야. 그게 좋은 믿음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피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피하려고 해도요, 못 가게 막으시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되 우리로 하여금 무모하게 도전하지 말고 위험이 있으면 피하라는 것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로마로 결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었죠. 하지만 굳이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이사에게 호소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막 무모하게, 그러니까 무모한 도전이죠, 그렇죠? 무모하게 도전하고 뭐 하는 분들을 보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피할 것을 피하시고 하나님이 직면케 하시면 그때 직면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과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고, 물론 신앙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나는 이슬람이 머리에 총구를 겨눠도 나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아프가니스탄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피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피하려고 해도 언젠가 나에게 그런 순간이 닥치면 그때는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위험으로 섣불 지구에 불로 달려갈 이유들은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8절입니다. 26장 8절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왜 그거 못 믿습니까? 이거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나중에 히브리서에도 우리 창조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창조에 대한 우리 말도 잘해야 돼. 진화론과 창조입니다. 그렇죠? 창조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창조를 이론으로 만들어? 우리 믿음의 고백인데,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창조와 진화론이에요. 말 하나하나에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우리 세상에서 보면 무슨 지구가 창조되었어. 하나님이 계시면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홍해를 갈랐습니다. 과거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요, 홍해를 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지금 부정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진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뭐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부정하십니다. 우리가 따지는 건 뭐죠?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것,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어때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믿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내일이라도 코로나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어야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우리 믿음을 좀 굳건하게 가지실 필요도 있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도 80에 쓰셨는데 세상의 원리에 따르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이 더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더 건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 물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순종하고 순응하고 따라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하시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도 덜하게 되어지고요. 소망도 점점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분이랑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하지 말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반응을 기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26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재판 결과 뭐예요? 무죄인 거죠, 그렇죠? 종교에 대한 문제니까 지금 로마에 반역하는 것도 아니고요, 황제에 반역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감옥에 가두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받으러 가기까지는 뭐 하는 거죠? 구치소에 있는 거죠. 교도소가 아니라. 그렇죠? 재판이 완료되어지기 전까지는 자유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인으로 죄수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괜히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노임받을 수 있을 건데 왜 가이사에게 항소해가지고 풀려나지 못하고 죄수로 로마까지 가게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더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되어지는 것도 은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은혜예요. 감옥에 갇혀서 은혜 받은 사람 누가 있죠? 베드로. 또 누구 있죠? 시험이요, 시험. 감옥에 갇혀서 은혜 받은 사람 베드로 있었고요. 네? 잘 안 들리는데요? 바울과 실라, 그렇죠.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했잖아요. 베드로 있고 바울과 실라. 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은혜 입은 사람. 감옥이라고 하긴 그러지만 비슷한 것.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간 것이 그에게 은혜였어요. 감옥에 갇힌 또 사람도 있으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도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감옥에 갇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셉도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은요,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렇죠?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죠. 감옥에 갇혔으니까 은혜 받았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갇혔으니까 그 왕이 그 정적들을 죽일 수 있게 됐고, 바알과 신라라는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복음을 증거하였고요. 베드로도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좀 재미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기대하는 것은요, 좋은 곳에 우리를 두시고 거기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성경은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감옥에 그냥 갇혀 있게 하시는 것, 그 비참한 지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으시는 것도 뭐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뭐예요? 풀어주셔야 되는데 빨리.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도 살려주시고 베드로도 살려주시고 또 다니엘도 성경에 보면 다 살리잖아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이셨을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무수히 많이 죽임을 당했지만 신약에서 보면은 우리 사도 중에서 죽임당한 자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하나님이 차별하시는가? 바울은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우리 야고보는 뭐야? 충성하지 않았나 헌신하지 않았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방식으로 은혜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더해지는 것, 잘 되는 것, 부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또 무너지는 이 모든 것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업하다 망했는데 은혜 받으셨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베푸실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모든 거 다 잃고 자식 잃고 부인은 욕하고 그냥 떠나버리고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맨날 비아냥거리고 정죄하고. 하지만 그 삶이 나중에 갑절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아프지 않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고통당하지 않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 예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온 것이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은 모두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은 것도 그 은혜였잖아요. 그렇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쭉 봤을 때 다 건강하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또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럼 복 받았어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복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바라보시고요.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배가 풍랑을 맞게 되었을 때 27장 21절에서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배에서 아직 이제 이 멜리드 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바다에서 막 흔들리고 있는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장 21절에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요?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일 수 있어요. 떠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떠났다가 지금 풍랑을 맞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말 좀 듣지. 우리도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내 말 안 듣고 뭐 하다가 좀 좋지 않은 결과에서 그때 내 말 좀 듣지.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가장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거든요. 그때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공부 좀 하지. 그때 뭐 좀 하지. 생각해보면 이미 지나간 일인데 다시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자기 잘못임에도 기분 나빠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교회에서도 집사님 그때 제 말 좀 듣고 이렇게 하시죠. 고집 피우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그때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배에서 오랜 풍랑 기간 동안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말을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을 시작하게 되어진 계기가 뭘까요? 그렇죠,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내 말 좀 듣지, 내 말 좀 듣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정말 자기 말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이 목까지 차올라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언제 이야기를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다. 비로소 말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의 내용 이전에 바울이 어떤 시점에서 그들에게 말하였는가? 얼마든지 그전에도 많이 말할 수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우리 보면은요,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할 말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안 돼요.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늘 권면하고 또 누구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특별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말하고, 저도 이제 요즘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미리 기도해.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이 그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자녀들에게 말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말 잘했어. 그래, 꼭 들어야 될 말을 했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꼭 들어야 할 말을 했어.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무런 유익도 안 돼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제안할 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충고하고 권면할 때 미리 충분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그때 똑같은 이야기가, 이걸 잘 보시죠.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기도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안 들어요. 재미있는 건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기도하고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시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말을 다르게 해가지고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해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그러니까 내 말씀씨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 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변화와 도움이 되어지길 바란다고 하면
먼저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오기 전까지 철저히 침묵하다가 말씀이 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말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이제 로마로 간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28장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레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어때요? 죄수로서 끌려다니니까 쉽지 않은 여정이죠. 로마에 죄수로 왔어요. 로마에서 누굴 만나요? 그곳에 있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교제의 유익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나 여기 있어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동역자들, 형제들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감사와 또 담대한 마음이 그 가운데 생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만나기를 애쓰고 노력하시고, 우리가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어떠한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작전은요, 자꾸 안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은요, 자꾸 모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임에 대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이제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있죠. 이러할 때라도 우리가 직접 얼굴을 못 봐도요, 전화도 하시고 연락도 하시고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모이셔야 돼요. 안 모이는 거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뚜렷한 특징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모이기를 힘썼어요.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 다 마찬가지지만 1970년대, 60년대, 저는 60년대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70년대도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 어린아이로 철없이 살아간 거죠.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주 6일이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반공일이고. 주 5일째 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일도 더 많이 하고요. 야근 밤늦게까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어때요?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처럼 시간이 더 많아지면 어때요? 더 모여야죠. 시간이 많아지는데 덜 모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부모님 찾아보지 못하면 부모님도 이해합니다. 힘들겠다.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이제 회사의 중요 임원도 되어지고 사업도 잘 되어지고 그러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국내 여행 다니고 이제 골프 치고, 그런데 옛날 바쁠 때보다 부모님 덜 찾아보면 어때요, 마음이? 서운한 거죠. 옛날엔 시간이 없는데 없었으니까 이해하지만 아니 이렇게 시간 많은데 찾아보지 못하면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피곤할 때도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꾸벅꾸벅 졸았어요. 어제 우리 정윤이가 화해자 2차를 맞더니만 밤새 끙끙 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왔다가 정말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좀 깜빡 졸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졸다가 깨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졸아도 여기서 졸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기도 정말 신실하게 잘하면 좋지만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 제대로 온전히 못해도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있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부끄럽거나, 물론 이제 부끄럽긴 부끄럽죠. 목사가 기도하면서 졸고 있으니까 뭐 잠을 못 자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네요.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찌되건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교회는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더 잘 모르고,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벌써 20년 된 것 같아요. 왜 이 말이 생각이 나냐면, 그때 이 주 5일제가 막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이 논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논쟁의 결론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교회가 더 쇠퇴할 것이다. 주 5일제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주말 다 놀러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기회다. 주 6일 일할 때는요, 가족들에게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주 6일 일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가족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죠. 주 5일 되면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냐.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꾸 어때요? 교회가 모임을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더 모이려고 더 좋은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요, 모임을 줄여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줄여야지.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간 겁니다.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힘을 얻고요, 담대함을 얻고요, 위로받습니다. 우리가 성도들로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지약성경으로 325면에 있습니다. 325면, 326면.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꾸며낸 겸손이에요. 왜 겸손을 꾸며내죠? 겸손을 왜 꾸며내요? 우리 이제 대변인 우리 김옥호 원사님. 왜 겸손을 꾸며내죠? 그런 척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겸손한 사람이 인정받거든요. 이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원이 높은 거예요. 차원이, 그렇죠? 겸손한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겸손한 척하는 겁니다. 그래야지요, 그 교회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는 영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강조, 이렇게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겸손을 꾸며내요. 겸손. 그러니까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의 모양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뭘 강조해요? 영적인 것, 내가 얼마나 영적인지, 얼마나 내가 기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말씀 많이 보는지, 또 내가 또 환상도 보고, 또 내가 방언도 하고, 내가 모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겸손하고요, 진짜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누구에게 찾아가요? 용한 권사님한테. 그렇죠? 꼭 용한 권사님들이 많아요. 용한 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권사님에게 찾아가면 권사님이 앞일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요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영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우리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 보면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신령하게 보이는 그런 목회자들, 이단들은 뭐 거기 뭐 거의 가장 전문가들이죠. 신령하게 보이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또 꾸며낸 그런 겸손들, 이런 것들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오직 머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로도 바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11장 좀 보겠습니다. 11장. 꼭 나눠야 될 부분들이 11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 제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364면, 히브리서 11장 3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창조와 진화론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것을 우리가 뭐로 알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러죠.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가 사실이야? 믿음으로 할 수가 있어. 그 하나님이 계시면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창조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참 탁월한 말씀입니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나타난 건 뭐예요? 나타나 있는 것. 그렇죠? 이 나타나 있는 것들은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물질이 물질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이 물질을 낳아서 지금 이 보이는 것이 지금 나타난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물론, 이 진화론이 나오기 거의 한 1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진화론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물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지어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창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렇죠? 찾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상 줄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역한 것 나중에 하나님께 청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재무제표, 회계 이것을 점검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이것만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제 하기 좀 그러지만 그런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사람에게 이 평가 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쭉 이제 이 교회 많은 교회를 제가 섬기지 못했어요. 우리 동천교회, 안천교회, 대흥교회 어떻게 보면 참 몇 교회 섬기지 않고 이렇게 제가 목회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보면 이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죠?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혼자 목회하게 되었을 때 자기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이 그냥 뭐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교회에 와서 섬기고 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또 다른 시간으로 또 사용해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쭉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혼자 이제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면 어디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 개인의 시간을 많이 갖는. 뭐 다른 거 뭐 교회 바깥에서 다른 일 뭐 전도하고 또 성도를 신방하고 이런 일을 하면 좋은데 그런 일보다 혼자 있게 되어지면 자꾸 게을러집니다. 딱 시간을 정해놓고 마치 회사 출근하는 것처럼 아침에 교회에 오는 시간 또 집에 가는 시간 누가 보건 보지 아니하건 그 시간을 딱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청산하시거든요. 너 열심히 사역했는지 사역하지 아니하는지. 뭐 교회에만 매달려 있다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목회자에게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도 섬겨야 되고요. 또 사람들과의 교우와 또 친구의 관계들도 있고. 하지만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전 교회 안천교회 가가지고 좀 많이 이제 거기 2년도 목회를 못했어요. 1년 11개월 하다가 이 대형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와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1년 11개월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제 마음 아팠던 거는 그거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새벽기도 안 빠지세요? 목사가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새벽기도를 빠지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새벽기도를 안 빠지는 목회자가 이상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뭐 성도들에게 뭐 보인다는 것보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는 거거든요. 청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목회해 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점검해 보자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뭐 큰 일은 못해도 뭐예요?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뭘 내세우는 거 개근장. 개근이죠, 그렇죠? 그럼 제가 개근은 했어요. 성적은 우수하지 못해도 제가 개근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제가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가 보지 않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만 하나님께서 청산하는 거 아니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청산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잘했어. 최선을 다했어.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은 또 무엇을 또 위해서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협력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줄 때 어때요? 그게 성도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유익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억지로 목회를 하면요, 교회가 유익할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는 제가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는데 맨날 죽을 상하고 와가지고 하기 싫어가지고 아유 언제 빨리 끝나나, 언제 은퇴하나,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하면 성도들이 다 알아요. 아유 목사님 정말 목회하기 싫어하시는구나. 성도들이 영적으로 큰 올무에 빠집니다. 목회자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목회자에게만 요구하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목회자들이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줄 때 그 사역이 잘 진행되어지고 교회가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들은 자기 책임을 가지고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가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위해서 협력하고 도와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짐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우리 54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